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소경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들이 예수를 멈추어 세우기 위해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멈추어 세우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바로 소리 지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들이 소리 질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소리 지름이 그들 속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멈추어 세우기 위해 소리 지름이라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 소리 질러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 그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가 죽거나 아니면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그의 판단이 멈춰 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인 31절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질렀다라는 이 말 속에 나타나는 그들 속에 있는 부분은 간절함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간절함 혹은 절박함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해 간절함과 절박함, 그것이 이 소경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그들을 막아 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 질러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소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여라는 단어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31절 말씀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3절 말씀에도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예수를 향해 주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임과 동시에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간절함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간구의 대상인 누구인가를 우린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의 간절함도 더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모호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간절함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못한 이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잘못된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은 내 속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부족해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멈춰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오늘 보면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를 멈춰 세우는데 성공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단순하고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대답하기를 주저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소경이라고 눈 뜨는 것만 그의 삶이 원하는 욕망일까요? 아닐 겁니다. 소경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또 그의 기구하고 절박한 삶의 형편들, 어쩌면 직업도 없이 삶이 살아야 되는 그의 삶의 어려운 삶의 모습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올라설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수많은 간구할 것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에게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대답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소경 두 사람이 주님께 간구했던 한 가지는 33절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눈뜨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눈뜨는 겁니다. 지금 내가 큰 집을 가지는 것도,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도, 사회적인 높은 위치를 가지는 것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내 삶에 눈뜨는 것이 가장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간절함은 결국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간절함도 있고 절박함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도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을 이제 공감하시게 되죠. 그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의 고통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 29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냥 형태적으로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이 맹인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따라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늘 제자리에 앉아 내 삶의 목적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자리, 내일은 저 자리, 내가 원하는 이익과 목적이 있는 자리에 늘 서 있는 삶,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 늘 서고 앉는 그 삶을 살던 맹인된 삶이 눈이 뜨고 나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됨을 통해서 밝히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혹 내 삶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자리에 늘 서고 앉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눈을, 영적인 눈을,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짜 따름인가라는 거죠. 오늘 보면 29절에 나오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가 하시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일 겁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열성 팬인 것처럼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하고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채우고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를 조롱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진정한 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영적인 눈이 밝혀졌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처럼, 이 맹인처럼 그가 밝히 보게 됐을 때 그가 원했던 삶의 자리에 앉아있던 인생이, 삶의 자리를 찾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 예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따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멈춰 세우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를 멈춰 세우고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도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내 삶의 자리에 멈춰 세우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분명한 예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나가시는 예수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나가시는 예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간절한 기도, 분명한 기도, 삶의 목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터치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 곧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기 원하는 곳에 우리의 삶이 서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기도, 목적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우리의 삶에 멈춰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터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멈추어 세우고 주의 터치가 내 삶 속에 일어남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의 제자가 되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되는 삶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